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 이 리모컨이 잘 나왔네요.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 26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닫려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합시다.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벗어진지라. 따라합시다. 맨 것이 벗어진지라. 벗어집시다. 맨 문제가 풀어집시다. 맨 문제가 응답받읍시다. 맨 문제 해결받읍시다. 뭐에 매여 있냐겠죠. 아버지. 인생 삶의 모든 사람의 매일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돈에 매입을 당하니까 IMF가 오잖아요. 경제를 힘들어서 우리 조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정 환경도 돈이 모자라면 자꾸만 빚을 내서 사용하다 보면 카드값 때문에 매이게 되고 또 이자에 매이게 되고 상당히 모든 것이 묶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 묶임에서 풀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의 문제가 풀어져 있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 감옥에 갇히는 문제. 환경에 갇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될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묶임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널면 뭐에 기도해야지, 널면 뭐에 찬양해야지, 널면 뭐에 예배드려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당시 감옥에는 착도를 차가지고 큰 쇳덩을 달아가지고 무거워서 끌고 두고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야 돼. 내 몸무게 같은 그런 구슬을 갖다가 큰 쇳덩을 달고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내 팔에 5kg짜리 양쪽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달고 뛴다고 해서 뛰어져요. 발걸음이 아마 1kg만 달아도, 양쪽이 1kg만 달아도 모래주머니 달아도 발이 안 떨어질 거예요.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그때는 발목에다 모래를 주머니를 달고서는 막 달리기를 연습을 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을 갔다가 넘어가는데 맨날 그 훈련해서 산을 훅 넘어가죠. 못 쫓아가는 거예요.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모래주머니 갖다가 발에 달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한두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가 풀립시다. 열어집시다. 응답받읍시다. 해결받읍시다. 그래서 됩니다.
됩니다. 장로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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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격 된다카이 되시유. 그래서 사관 요새는 이제 한번 집회끼리 이렇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우리 12월 첫 주에는 대구에서 한 주간 집회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메인 문제가 슬슬 풀어지는 거예요. 왜? 유튜브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이번 저번 방송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서서히 집회하는 모습이 이제 회복되니까 이제 한 주간씩 이렇게 집회끼리 열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번 먼저 금요일 날은 어떤 집에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10명 왔더라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아골골짝 빈들한테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환경의 문이 슬슬 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환경이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어디 옥에 가뒀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야, 이 주인은 요셉을 갖다가 왜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하필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왜 집어넣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왕의 죄수들을 잡아넣는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요셉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은 애매한 권한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아.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고, 요셉은 못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뭐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권한을 당하잖아요. 아니, 애매한 권한을 당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정도가, 우리 전사님도 애매한 권한을 당하니까 가슴이 아프잖아. 어? 멀쩡한 가정이 애매한 권한을 당하니까 그 말을 늘 할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잖아. 전사님이니까 그걸 이겨냈지. 딴 사람 같았으면 이판사판 공사판 우장창 했을지.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이게 애매한 거라니. 응? 내가 잘 살다가 어느 날 태풍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감옥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두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비추게 된 성령님 만남을 위해서 180대 인생이 바뀐 인생 살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들이 이단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 갖고 돈을 받고 그들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귀신을 내쫓았다는 명분을 이래가지고 우리 성령을 요단케 하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저 사람을 감옥에 잡나 관아에 고발해갖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것밖에 없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애매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더 어려운 환경만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요셉이 죄를 졌습니까? 요셉도 죄를 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암만 변명을 해도, 암만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디발이 아내를 내가 범했다, 안 범했다? 안 범했다. 나는 깨끗하다.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요셉, 나하고 동침하다. 요셉은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들키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뿌리치기 힘든 걸 뿌리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요셉이 나를 다졌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의 식구들에게 고아몰입해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주인은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었던 것이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의 행동을 보고 보디발이라는 요셉이 절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악어꼴짝 빈들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어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능지처참을 지킬 수 있어서 일반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단계가 보디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의 대상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고도의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윤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저장미 전사님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김지혜 전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누가 보여야지 됩니다. 안 보여요. 함께 하시고, 그거는 텔레비지 핸드폰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또 김지혜 전사와 함께 하시고, 윤은혜 전사와 함께 하시고, 이태성 권사님, 이태성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김진주 선사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김경진 애국청년 TV도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 찬성가만 하지 애국가도 잘 기억이 안 돼. 하나님이 보아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 하시고 인자를 하시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오늘 16장 말씀과 이 창세기 39장 말씀과 많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도 감옥 같은 환경이 있지만 감옥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전사가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짜장면 혼자 8평지 가서 먹고 오지 않잖아.
나쁜 주인장 만나면 혼자가 사잖아. 여기 빡세게 뭐만 시키고 빡세게 뭐만 시키고 나도 누른밥만 먹어. 난 누른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른밥만 먹이고 뭐하고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식은 밥만 그래요. 식은 밥만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주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이 보디발의 겁탈했는지 주여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주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자는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훈련을 받는 군사는 열심히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마귀 사탄 기리시를 내쫓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용사 도발카이 나발카이 몇 년을 네, 도발카이, 카이 몇 년이 너무 길어요. 그날이 기억에 도와주세요. 카이 나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맨날 나도 힘든 과정인데 왜 없겠어요? 그 힘든 과정 나는 언제쯤 쓸 건가, 언제쯤 그렇게 할 것인가, 언제쯤 못할 것인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아멘. 때가 되니까 아멘. 저를 저 장도연 기도에 가게 해서 아멘. 예언 기도를 한번 하면서 이래가지고 네. 문제가 풀리는데 나는 그때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예언 기도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좋았어. 가자는 대로만 가고 오자는 대로 오고 가는데 아이고 이거 주방세가 되니까 이거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빡센지 몰라. 짜장면 먹으러 가는 시간이 보다 이 설교하고 못하는 그 시간이 더 좋다니까. 아까 전에 컴퓨터 들고서 타이핑 치는 거 봤잖아. 1시간 넘게 타이핑 치잖아요. 신학교 강의안도 준비하고 또 설교안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것을 갖다가 치는 것이 컴퓨터로 치면은 뭐 A4용지 1시간이면 서너 장 쓰잖아요. 예전엔 독수리 타법, 지금 독수리 타법이 늦어서 그래도 또닥 요 정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자꾸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다. 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보디발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내가 나쁜 여자요. 내 아내가 뭔 자라고? 내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요셉을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감옥을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감옥이 단참이 더 잘 나오겠지. 좀 느슨하겠지. 일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매 맞아서 죽어서 나온 게 일반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아주 죽을 만큼의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간수장도 마음을 열게 한다. 아버지 바울 사도도 간수장이 마음문을 어떻게 한다? 열어서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환경의 문이 열어집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 열어지는데 기도하기 자꾸만 오다가 못 오고 하면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자꾸만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요만큼 찾아오고 어디 가서 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는 것이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난 요만큼 들어쓰는 것이지 내가 맨날 세상적으로 놀러 나갔다면
내가 요만큼 사용하겠어요? 응? 어느새 주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지금도 요만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16장 다시 35절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 날이 새매 상관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젠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고통 중에 부른 기도는 찬송은 자유의 문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아멘. 환경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노임을 하겠습니다. 아멘. 간수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간수였지만 이제 간수가 이제 문을 열어줘서 내버렸던 것은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좀 더 나은 그런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요. 아멘. 여러분 비가 오고 있다, 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은 비가 올 징조라는 것이죠.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오늘 하루 비가 오겠다. 오늘 비가 안 오겠다.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비가 오는 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하루 올 것이야만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아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자는 하루 오늘 해를 보니까 오늘 먹구름이 잔뜩 싸니까 오늘 비 오겠네. 그러니까 7, 80도로 비가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글피도 비가 오겠네. 일기예보가 마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 중에 부른 찬송을 해서 이제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놓았구나.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나를 감옥에 놓았구나.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요셉도 감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왕이 꿈을 꾸므로 인해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인해서 나중에 요셉이 해석함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요셉이 풀어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오늘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찬양했더니 온몸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환경문이 확 열어있던데 저는 전도사님의 환경문이 확 열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문이 열려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환경문 열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응답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바울사도 너들 너는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평안히 가거늘 이제 평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갔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갔으니까 감옥에서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근심 걱정은요 전사님도 지금의 관계에서 내가 잠잘 것도 없고 어디 갈 것도 없고 무엇이 갈 것도 없지만 하나둘씩 풀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둘씩 풀어지고 있잖아요. 저 문제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집의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지금 저거 한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뭐 한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이제는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 무엇인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는 것은 그 문제가 풀어지는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풀어지는 징조가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경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응답하고
해결받고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들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니 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섭다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리되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라거든. 이름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내 집에 구원을 받으려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바울 사도의 말에 움직이지 않던 그들이 간수장의 말을 들어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것인데 어떻게 바울의 말에 간수와 감수장이 듣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야 이렇게 이겨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 180도로 환경문이 열어졌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간수들도 전도하고 죄수들도 전도하는, 내가 죄수들을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죄수를 전도할 수 없죠. 지금도 죄수들을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줄 거예요. 우리 미나크 목사님은 사형수예요. 사형수였지만 미나크 목사님이 사형수에서 이제 맨날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김유성 목사님과 그분도 옛날에 깡패죠. 김유정 목사님도 이 큰 교회인데 성산교회 하시는 분인데 한 1000명 되는 한 2000명 되는 교회를 하시요. 그 김유정 목사는 깡패래요. 깡패였지만 감옥에서 칼을 7번인가 8번 맞았더나 몇 번 맞았더나 하도 칼을 맞아갖고 애를 못 낳아. 하도 칼을 맞아갖고. 근데 감옥에서 성경책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더래요. 성경책.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 20년 정도 위니까, 한 20년 정도 위니까 성경책이 맨날 집어넣는데 저것들은 왜 성경책을 저렇게 집어넣어 주는가. 근데 성경책이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가서 휴지 쓰기에 제일 좋더래. 화장실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화장지라는 것이 한 80년대에 와서나 화장지가 있었지 화장지가 없었어요. 전사님은 서울 화장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뭘로? 비료포대로? 신문지를 좋은 거지. 무슨 이렇게 막 두꺼운 무슨 종이들. 두꺼운 종이로. 그러니까 닦이지도 않는 거. 아니면은 지푸라기 그 부드고 있잖아요. 지푸라기로. 김유정 목사님도 그 당시 화장지가 없었는데 성경책 보니까 화장지 쓰기 제일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갖다가 찍찍찍찍 해서 들들들들 나서 볼일보고 쓰고 하루는 병기가 걸려고 또 이거 쭈그려서 해서 이거 이제 심심하니까 여기에 뭔 글씨가 써있는가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가 은혜가 받아갖고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얼마 옛날에는 똥통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새 수세식 화장지지만 예전엔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라서 빠진 거예요.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으면 퀴즈를 쓰던 그 종이가 심심해서 읽다가 보니까 은혜 받아갖고 그냥 똥대에 빠져갖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끄집어내갖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성경책에 보던 그 기질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해갖고 통독하기 시작하고 몇 권을 띄어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 나는 신학을 가게 돼서 이제 목사님가 목사님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피아노를 잘 쳐야 되는데 피아노 치는 좋은 자매를 보내주세요. 좋은 반을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아내를 보내줬는데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 전공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나온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했겠죠. 초등학교에 놓았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공부해갖고 이제 어느 과정에는 넘어갔겠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칼을 하도 맞아갖고 나는 애가 만난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도 나는 맨날 어디서 잠자는 그 옥탑방 십자가 밑에 그 옥탑방이 내 사무실이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매일 거기서 기도하고 매일 그 기도에서 찬송하고 또 새벽 기도 내려오고 매일 그렇게 한대. 그랬더니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저기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에 교회를 졌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예? 이게 30년 전 한 2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아마 은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김유정 목사님 사람을 칼로 찌르기는 깡패 출신 하도 칼을 맞아갖고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똥통에 빠질 정도로 몰입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고통 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열립시다. 복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요셉도 그 감옥 속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왕궁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 우리는 이와 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쓰러지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말씀처럼 요셉에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에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사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주의 이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이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죄인들도 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세상에 바울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에게도 간수장이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아니 왜 요셉의 손을 맡아야 자기가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수장도 요셉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은 가봐 이것을 갖든 저것을 갖든 요셉의 손에 또 재발 신문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이러면서 내가 국무총리 올라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보디발이 집에서 배웠죠. 감옥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어디서 배웁니까? 나라에 올라가서 국무총리 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그만 가정에 그 돈 계수를 해야 되죠. 일하는 사람들 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거 해야 되죠. 노인들 받아온 거 다 계수해야 되죠. 왜 보디발이가 그 가정이 크니까 쌀이 몇 배 들어왔는지 월급 얼마 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모님 무엇을 사줘야 되는지, 예? 보디바리 신발을 뭘 사줘야 되는지, 가족 총무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감옥에 있는 식물을 다 맡긴다는 건 감옥에 있는 오늘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수저가 몇 개인지, 또 저 사람들이 무엇이 아픈 데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병이 걸렸는지, 무엇이 걸렸는지, 이걸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 일을 해야 될 것을 요셉이 맡기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줬다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뭐한다면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아멘.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간수장에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아멘. 나중에 이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왕궁에 제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로가 두 가는 자에 거술 맡은 가자, 떡 맡은 가자를 넣으며 이들은 그들의 친내적 집안에 옥에 가두고 곧 요셉에 갇힌 옥이다. 요셉을 국무총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급 공무원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조금 올라가면 시청장도 시장도 만나기도 하고, 경찰서장도 만나기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국회의원도 만나기도 하고, 장관도 만나게 하고, 이 요셉은 밑에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자꾸만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환경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환경의 문이 좋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면 환경의 문이 완전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도 상당히 지금 힘든 환경입니다. 왜 힘든 환경입니까? 뭐 사고가 나는 힘든 환경,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를 누군가고 시끌시끌 욕심 때문에 시끌시끌 여기도 시끌 저기도 시끌 한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해도 지금 제2의 IMF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다시 IMF 같은 시절이 또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지 않겠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불구하고 서로가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저희국에서 또 훅 하고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쟁은 두 번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합시다. 가정에서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돼, 안 돼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애 놔두고 가봐요. 애 놔두고 축구를 나서 가봐요. 애 놔두고 집에 가봐요. 그 애 누구 키우라고 다 큰 땅에 나가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쟁은 절대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의 상처 올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문이 열리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결혼의 환경문 열어주세요. 또 갑절의 엘리사 같은 갑절의 능력의 환경문을 열어주세요.